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는 길에는 불가피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에 그어져 있는 현실적인 한계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늦지막한 나이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 찾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빼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순탄하지 않았죠.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인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보냈냐며 모세가 원망 어린 간구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을 때 주신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핵심 어구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 갈 때,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이제 타게 되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저희가 기숙사 꼭대기층에 있는데 그 자전거를 갈 때마다 내리고 또 오게 되면 또 자전거를 다시 올리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인은 커서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하지만 미인은 아직 무리여서 제가 번쩍 들어주니까 우와, 아빠 힘세다 그러더라고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거죠. 키가 조금만 더 커도 키가 작으면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바로와도 부딪히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갈등을 겪고 나니까 이건 애시당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나를 보내셨냐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 주신 답변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얼마나 강한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아빠한테 줘. 들어줄게. 이건 성경이 전제하는 신비의 영역인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은혜를 바로에게는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강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그분에게 대항하도록 반항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바꿔 말해서 네 의지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죠. 왜 그럴까요? 그 완강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은혜를 이면에서 베풀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 애굽 왕이 순순히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걔는 고집스러워서 네 말을 쉽게 듣지 않을 거야.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한편에서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편에서는 마음이 없으면 성사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흔히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이제 워낙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남자 쪽인가 봐요. 저기요, 아까 보고 반해서 이렇게 연락했어요. 상대편 여자가 답합니다.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이 말을 씁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답합니다. 골 들어간다고 골키퍼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진행되지 않는 일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제 자신의 신부로, 즉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주저없이 결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러한 이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연애를 받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해나 가치관이 흐려지고 왜곡되어서 이런 메타포를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제정하신 이 결혼의 핵심적인 목적을 하나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완전히 실현되는 관계가 바로 그분과의 언약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신약에 가면 바로 이 관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순히 가도록 애굽 왕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고한 만만치 않은 골키퍼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셨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이 민족을 빼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해서 소위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심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싸움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고 시작하시냐면 모세는 바로를 상대로 하는 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 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핏으로 잘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자리에, 아론을 선지자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대변인이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세팅을 하시냐면 이집트에서 바로는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화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 즉 여호와의 현신으로 그와 맞붙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일종의 오프닝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그 선지자인 아론과 바로의 마술사들 간의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죠. 자, 이 싸움이 이제 이어지게 될 10가지 재앙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예고해주는 역할을 해요. 곧 바로의 마술사들도 일부 재앙을 흉내내게 되지만 결국은 그 재앙에 압도되어서 바로가 아니라 이 모세가 대변하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우상과 직결되어 있고, 그 우상을 하나씩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독자는 기본적으로 근대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 사건에서 묘사되는 이적을 쉽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일사님이 끝나고 역사 공부를 할 때 자유주의가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자유주의란 용어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문맥을 사용하냐가 중요할 텐데, 이제 교회 역사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면 소위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이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비평해야 한다고 보는 사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지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신하다, 그렇게 비평하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비물질로도 이루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우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존재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일컫는 천상의 존재도 영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영과 육이 연합된 그러한 이런 유기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상호교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과 육, 그러니까 비물질과 물질 간의 상호교통성이 나의 존재를 넘어서서 이 세계 안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이 물질계 안에 적용되는 어떤 자연법칙이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는 그런 일을 꾀하면서 마술을 부리는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비주의 집회나 운동만 보더라도 실제로 뭔가를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한때 금리빨이 생긴다거나 금가루가 날린다거나 이런 집회가 하도 많아서 시끄러웠는데요. 이런 현상은
타 종교에서도 보고가 됩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느냐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양으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악취가 나고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죽었을 때도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런 현상을 흉내내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엄청나게 번식해서 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심지어 밖으로 다니기까지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도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흉내냅니다. 지난 주일에 모나자매님이 출애굽기 하면 개구리왕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셨는데요. 그 개구리가 여기 등장합니다. 저는 사실 개구리를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싶을 정도로 개구리를 잡아서 기르고 관찰하는 그런 활동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뭘 하다 왔는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진이 생일이어서 동화뱀을 선물해주고 제가 길렀는데요. 나중에는 동화뱀을 키우는 건지 귀뚜라미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생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주면서 귀뚜라미 농사를 해야 돼요. 밤에 울죠. 그러니까 다들 잠 못 자죠. 그럼 한 마리씩 날개 떼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낮에 그러니까 동화뱀은 밤이 되면 겨우 밤이 돼야지만 겨우 머리를 내미는데 그거 보겠다고 낮에 몇 시간씩 아무튼 그거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개구리도 한 마리씩 이제 기를 때 이쁜 거죠. 우리나라 청개구리는 얼마나 귀여워요. 안 그런가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초등학생 때인데 친구랑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고 그 친구가 집에 있는 개구리를 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무슨 항아리 뚜껑을 열어요.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황소개구리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원한 건 이거 아닌데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재앙이지. 제가 이집트 개구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나일강에 아주 악어가 많은 거친 환경에서 자란 개구리 수백 마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뛰논다고 생각해보세요. 재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중심으로 그들의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졌던 그런 나일강을 피로 바꾸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재앙을 거두신 후에는 거기 살고 있던 개구리를 끌어올려서 그들을 괴롭게도 하셨는데,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이 초록색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벽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다산의 여신 헤케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를 냈는데,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서 듣질 않죠. 그러자 파리떼를 보내시는 재앙이라든가 가축의 전염병이 도는 재앙,
악성 종기와 같은 피부병이 생기는 재앙, 하늘에서 천둥과 화염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푸른 채소를 다 먹어 치우는 재앙, 그리고 애굽인이 거하는 땅에만 빛이 거두어지는 흑암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워 바로의 신하들은 중간에 이렇게까지 말했죠. 제발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집트의 세계관을 떠받치던 우상 문화를 철저히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흙을 관장하는 대지의 신이라든가 곤충과 가축의 모양을 띠고 숭배받던 신, 치유의 신, 하늘을 다스리는 신, 곡식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해가 내리쬐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진 태양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세계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모든 우상이 무력한 허상에 불과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일련의 재앙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고합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예속하고 지배하는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창조주 역사를 세상이 어느 정도 흉내냈듯이 오늘날도 신의 도움 없이 결국 생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부푼 꿈을 꾸고 있죠.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으로 현재의 의료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생명을 연장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같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완전히 숭배해서 완전히 신봉해서 결국 낙원이 올 것이라고 들떠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할 거라고 예측하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대 문화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쏟은 피로 내준 언약 때문에 그 고통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걸.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강도 내시고 개구리도 지으시고 모든 자연 현상을 허락하시는 분이거늘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완고할 뿐이었죠. 마찬가지로 그가 기술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분이거늘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완고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사람이 지녀야 할 이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오직 그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강한 손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를 찾으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종말에 다시 성취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출애굽, 이제는 열방에서 내 백성을 찾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